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에서 돕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한 선교사님이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제 목사님 잘 계시냐고, 저희 아들이 한동대 가는데 교회를 좀, 포항에 있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포항의 침례교회 가운데 그래도 이 정도 교회는 참 건강하고 목사님도 목회를 열심히 한다. 두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한 교회는 제가 예전 대학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봉사했던 교회고, 한 교회는 뭐 저희 누나라든지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25년 전에 섬겼던 교회니까요. 그때는 저도 젊었고 집사님 집에서 같이 자고 밥도 먹고 그렇게 참 친하고 재밌게 지냈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께 딱 장로님 잘 지내세요 하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너무 오랜만에 전화해서? 그럴 수 있죠. 너무 오랜만에 왜 전화하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깜짝 놀란 이유가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장로님이 그동안 저를 위해서 잘 기도를 하지 않으셨는데 몇 주 상간에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가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한 번 생각나게 되니까 계속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도를 시키지? 하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는 장로님을 깨우시고 새벽에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구나.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을 깨우시고 그 사람을 기도하게끔 하신다.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무기. 그 무기가 뭘까요? 기도.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선교제에 가면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선교사님이 위험한 상황을 당하는데 그 위기를 벗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을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경험을 해야 돼요. 성경 좋은 거 알지만 성경 안 읽는 사람 많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체험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경험할 때에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는 치유자예요. 치유자 또는 치료자. 여러분 혹시 시골의사 박경철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이 책에 추천사를 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고려대 의대를 출신 안수연 의사, 33살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책을 함께 같이 엮었습니다. 이 책에 시골의사 박정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가 참 의사였다. 의사 많잖아요. 의사 선생님 많아요. 그런데 그가 참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는 환자에게 성실했습니다. 요 중간에 없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성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의사는요, 매일 수십 명, 어떤 60명, 70명을 봐야 되는 그 일진 속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1분, 2분, 그 짧은 시간에 처방을 내리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대할 때, 네, 그러세요. 이렇게 아니라, 그래요? 자, 이렇게 약 처방할게요. 예. 다음에 혹시 이상 생기면 그때 오세요. 끝. 이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환자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같이 아파했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안수연 의사는 환자들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치 자기의 생명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진찰 갈 때 이런 의사를 만나면요, 흐뭇해요. 든든하고요. 너무 마음이 푸근해지죠.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빨리빨리 환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수연 의사는 33살에 예수님과 같은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쫓았고 예수님처럼 살길 원했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침에 해진을 돌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셔서 혹시 아세요? 아침 해진 돌면 왕의사부터 시작해서 한 6, 7이 쭉 왔다가 돌면 전체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다 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술도 있죠. 여러 가지 회의도 있죠.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죠.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이 안수연 의사는 그는 늦은 밤에 아픈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기도를 해줍니다. 쉽지 않아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을 하고 수술을 하고 고치면 되는데 그 의사가 와서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치유하여 달라고 기도합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수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르면 스트레스입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이죠. 의사가 모르는 영역들이 너무 많죠. 수많은 의사의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 왔지만 모르는 병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의 병실에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에이 부정하고 가라고 무슨 소용이 있나 했지만 정말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워 죽고 싶을 때에 때로는 간호사에게, 때로는 의사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뒤집고 할 때 그때 그 의사가 찾아와서 안아줍니다. 선생님 죽고 싶도록 힘드시죠? 그 의사의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을 저도 소개시켜달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지 소개시켜달라는 그 삶이 바로 안수연 의사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요,
수많은 환자들, 병든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귀신이 들린 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 40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아픔이 바로 예수님의 아픔이었어요. 민망히 여기시고 때로는 우시고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숱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 의미가 비슷한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흔히 얘기하는 콩가루 집안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풍지박산이 났는지 그 아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는데 누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셨어요. 이 맛을 경험하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주위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주의 위로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누구에게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거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돼, 그 음식이 있는데 아이 뭘 맛있어, 안 먹어도 돼, 맛있어, 하도 얘기하네 가서 먹었는데 무슨 이게 이런 맛이야. 근데 2번, 3번, 4번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번째는 자기 혼자 가서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처음에는 무언가 불편하고 무언가 힘들고, 왜냐하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꺾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꺾고 갈리고 깎아지면서 아 이게 이런 맛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더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저도 대한민국의 큰 병원은 다 가봤어요. 지방도 그렇고 때로는 장례식장도 가고 수많은 병원을 가면서, 근데 그렇게 병원을 세웠는데도 그 병실이 다 차요. 신기하지 않아요? 또 세웠는데도 또 차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실에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목사로서 가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낫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주님, 옷깃만 스쳐도 주의 권능이, 주의 치유하심이 집사님의 가정 속에, 권사님의 삶 속에 일어나려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 치료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하늘나라로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그분은 환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여러분이 두고 두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들으셨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긍휼이라는 항상 그 마음이 작동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병, 슬픔, 상실, 고뇌, 두려움, 낙심, 그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접촉해야 해요. 예수님을 접촉해야 해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오늘 말씀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었어요. 왜 만져보고 싶었을까요? 만지면 그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건들을 그들은 들었고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어떤 사람은 만지고 싶지만 예수님을 만지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면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접촉하길 원했어요. 그레고리 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과 접촉하지 않은 사람은 치유되지 않았다. 그분의 신성에 연합한 사람이어야 구원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을 탁월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많습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신성을 접촉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을 접촉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레고리 교부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져요? 만질 수가 없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접촉한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에 접촉하는 거라. 성경 말씀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딱 들어와서 내 삶 속에 딱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요.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 진리를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진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에스겔 선지자는 3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셔. 자, 또 1절 다시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그럼 뭘 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그 당시에 성경은 두루마리로 기록되었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가서 어떻게 해요?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어떻게 씹어 먹어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와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 2절에는 먹이시며, 내가 한 게 아니죠. 피동태죠. 내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먹인 거예요. 강제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먹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 말씀을 먹었더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석청, 그 당시는 석청이에요. 훨씬 더 당도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봐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매일 드십시오. 점심 때도 드시고 저녁에도 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왜 암송이 중요할까요? 말씀 암송이 왜 중요할까요? 어려서 외운 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 말씀을 암송을 시킵시오. 나이 들면요, 외우지 못해요. 제가 외우는 건요, 이미 중학교 전에 다 외웠던 말씀들.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이 접촉되면 접촉될수록 살아나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죠.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AD 90년에서 100년에 기록됐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9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 지체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거하시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2000년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거룩했어, 내가 도덕으로 흠이 없어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그가 너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생각나게 할 것이야. 누구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먹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침판이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지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병으로 고생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약을 드시라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탑니다. 좋은 약, 뭐 비싼 약 탔어요. 근데 안 먹어요. 에이, 이 약이 뭐 도움이 되겠어? 아, 이 약 봐, 다 몸에 안 좋은 거야 하고 안 먹어요. 아무리 좋은 약도, 몸보신해주는 약이라도 내가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약은 어떻습니까? 그 병을 치료하고자 의사 선생님이 최고의 처방전을 기록해서 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살리려고, 치료하려고 줍니다. 근데 안 믿어요, 본인. 에이, 아니야, 뭐 살겠어, 그냥 이렇게 살지 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더 병이 악화되거나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알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예, 저 주일날 또 교회 나가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는, 이 두 가지 분명한 것을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인가를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주인이면 어떻게 하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터치한 자예요. 그죠? 터치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치유자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딘가 아프고 수술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이 내 수술을 누가 잘하는지를 찾습니다. 종합병원, 대학병원 가운데도 내 수술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의사가 있고요. 이 안에 갈비뼈, 안에 내장, 아니면 골절, 그 수술한 부위마다 잘하는 의사가 있어요. 수술을 몇 번 하셨나? 요즘은 또 로봇 수술이 있죠. 수많은 게 있는데 로봇 수술도 처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100회 했느냐, 20회 했느냐, 이런 경험치 있는 의사들을 찾어요. 근데 그런 의사를 찾으면요, 1년 후에 수술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사라도요,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수술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한 번의 수술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너 그거 아파? 그러면 저 병원에 저 의사 선생님을 특진으로 만나. 그리고 그분한테 수술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것은요, 비슷비슷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수술들은요, 그런 의사들을 만나서 수술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만나면 빨리 회복돼. 그 선생님 만나. 그렇게 강구를 누가 해요? 내 스스로 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면 할수록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아파하는 자의 고통을 아시고요, 함께 아파하셨어요. 제가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의사처럼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피곤한 시간이지만, 힘든 시간이지만 그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것과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파한 자가 위로해 줄 때 그 위로가요, 더 가슴 깊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요, 말로 위로는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아파했던 사람들, 수술 받았던 사람들, 또는 수술로 후유증을 앓았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손을 잡고 인내하는데 그 한마디에 회복되는,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너의 아픔을 알아. 손을 쿡 잡아주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치유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다음 이후에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는 경우도 가끔 우리 가운데 찾아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 청년 바보이사 페이지 6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항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과제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생아의 울음소리나 기침소리, 외딴 오두막에서 나는 산모의 시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돌보고 함께 해주고 힘을 주고 사랑하고 안심시키고 앙량해주고 가르치는 것, 여기까지는 의사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귀한 존재라고 알리는 것이다. 그의 의사로서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그분들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수의 여사는 33살의 짧은 인생,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인생은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불멸의 진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군요. 우리 찬양 조용히 들으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군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